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사 다 탕진하여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모험을 겁니다. 야마시타 골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시에 동남아에서 일본이 약탈한 이 금을 이야기하는데요. 필리핀에 이것을 은이카였다고 합니다. 아마 한 2,400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 금이 은익이 된 것으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금을 캐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아직도 그 금이 있다라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패망 직후에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그 금을 필리핀에서 옮기다가 우리나라 공주 지역 일대에 숨겨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2009년 이후에 수건에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그것을 발굴해 내려고 이제 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방송에서도 많이 방영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것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팔자를 고치고 정말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늘의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쫓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좀먹지 아니하고 녹슬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히 누가 훔쳐갈 수 없는 그 보화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참 좋은 것이지 그러나 포기하고 맙니다. 시련이 오면 그것을 견뎌내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원망을 주실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실까? 하면서 원망할 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인내하면서 그 생명의 면류관, 그 하늘 보화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 열매 하나, 사과 열매 하나를 얻으려면 나무가 커서 그 열매를 얻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정말 에덴의 그 중심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하늘에 나는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단 하나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그 관계가 있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명한 그것을 어겼던 결과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에덴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한 기업을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무 열매 하나 얻으려고 하면 10년이 걸려야 제대로 된 상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하늘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달마다 열리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따먹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 거기에다가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나무 열매 하나를 얻는 것에 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냥 고된 과정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의 과정, 감사의 과정, 즐거움으로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서 반드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요 밭에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 보화는 발견한 사람의 것일까요? 아니면 밭주인 것일까요? 보화가 밭에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누가? 그러면 그것은 발견한 사람의 것일까요? 아니면 밭주인의 것일까요? 밭주인의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 산행을 하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참 나물이며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기 이곳에 산이 깊으니까 혹시 산삼이 있습니까? 네. 산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나물 하나만 캐도 절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금강초롱이라고 하는 저는 처음에 멧돼지 우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철망을 탁 쳐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철망을 쳐놓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저게 동물을 잡으려고 그런 건가 봤더니 그곳에 금강초롱이라고 하는 예쁜 꽃이 나는데 그것을 저마다 사람들이 너무 예쁘니까 다 캐가는 거예요. 살지도 못할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철망을 쳐놓고 그렇게 우리처럼 만들어 보호하고 있는 것을 마치 멧돼지를 잡으려고 그렇게 한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밭에 만약에 보화가 발견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밭을 사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성급하게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걸 숨겨놓고 쓰면 되겠지? 절도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결코 그것을 캐간다 할지라도 야마시타 골드처럼 그냥 감춰만 놓을 뿐이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만 놓고 그냥 그러다 자기도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 되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면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보화가 자기 것이 당연히 되는 그런 지혜를 이 사람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너무나도 귀한 진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죠. 그 진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가치 있는 진주다. 이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주는요, 조개가 그 이물질을 받으면 그 모래 같은 게 들어오면 그게 스석거려서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견뎌내느라고 액을 내고 해서 그게 진주가 되는 거죠. 고래가 먹던 그 음식을 토해낸 것이 또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런 향료가 된다라고 해서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는 우리에게 비하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또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 그 악독과 그 부패가 이루 말할 데 없어서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을 내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고 다시금 생육 번성 충만케 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복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더라도 그 진주 하나를 사고 기뻐하는 그런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 세상 역사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강한 사람이 살아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강성하게 복을 누리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다, 아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저마다 엇갈리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죠. 그래서 귀신을 주님께서 쫓겨내 주시니까 사람이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섬기면서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깨뜨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는 이 사람이 만일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미 살려주신 다음이잖아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그것 때문에 깨트린다? 저는 그것보다는 오빠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깨뜨렸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운명 속에,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모든 사건 속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는 그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그러고도 남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아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 마귀는 불의 화전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을 합니다. 어떤 유혹을 가지고 화살을 날리면요, 그 화살은 그냥 뽑아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화를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패에 맞고 나면 뽑아내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방패가 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방패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물을 묻힌다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 화살이 맞아도 방패가 타버리거나 그런 손상함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촉촉히 젖어들어야 악한 자의 화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강한 군사로, 은혜 안에 강한 군사가 되어서, 말씀 안에 강한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그 복음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47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끝까지 나아가서 좋은 고기처럼 주님께서 거두어 천국 곳간에 알곡처럼 거두는 좋은 물고기가 있는 반면에 못된 물고기는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끝까지 결실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에 이룰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진토에서도 건져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시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힌 자니라. 에베소서의 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간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악자손을 보고서 다 우리는 메뚜기 떼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약속을 취하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40년을 방황하고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보화를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50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풀무불에 던지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인생, 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악한 물고기와 같은 인생을, 못된 물고기와 같은 그런 것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유업을 얻을 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무도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고 천국문에 열려있는 천국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내게 보여주신다. 천국을 내게 보여주신다. 주의 말씀도 안으로
말씀이 끌려 천국의 산 꿈꾼다. 성령님은 귓가에 천국에 살 자란다. 주의 말씀이 끌려 천국의 삶 들여다본다. 내게 보여주신다. 나는 지금 주와 춤을 춘다네. 나는 지금 주와 발을 맞추네. 나는 지금 춤을 춘다네. 나는 지금 주와 발을 맞춘 주의 말씀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복된 삶, 그 기쁨의 삶, 그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고 또 그 꿈을 꾸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으로 또 가장 귀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또한 누리고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소망하시며 독생자까지 허락해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오늘 다시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 그물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못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좋은 그러한 물고기처럼 천국 국간의 알곡처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거두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천국 무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은 기근과 이 땅은 염려와 이 땅은 공고함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홈토 친척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주님 명하신 대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아버지 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꾸고 빼앗고 또한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의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족장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장차 하나님 믿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예비하신 그 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염려나 걱정이 우리의 사탄의 그러한 괴계 속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농락하거나 또 우리를 유혹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붙들어내고 내버릴 수 있는, 쫓아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이곳이 하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어려운 때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여 아버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천국의 그 소망을 두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천국 무도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천국 잔치를 바라보는 심령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건만 밭에 보화를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도 하나님 그저 방치하는 자가 아니고 또 가장 값지고 고귀한 진주를 발견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그냥 놓쳐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그 나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새 에덴에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 그 영광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